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의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집안의 저주재앙이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집안의 저주재앙이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A curse disaster in the family is passed on to the children. 이런 말인데, 집안의 저주재앙이 자식에게 전달됐다는 비참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좋은 모습이 전달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좋은 모습이 전달되면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 후손들에게 아주 영향을 끼치는 집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의 나쁜 점이 자식에게 전달되어지면은 아주 비참할 정도로 가정이 무너져요. 어머니 아버지의 좋은 점을 전달받아서 아주 멋있는 집안이 있어요. 요즘 하얼빈이라는 그런 영화가 나왔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안중근이 어머니에 대해서 영화가 나와야 되지 않냐. 안중근 되게 만든 사람은 조마리아 엄마입니다. 이 조마리아가 세네 명인데, 남편을 안태영을 만났어요. 안태영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은 젊었을 때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조마리아가 그 안중근, 첫째 아들 안중근, 그 다음에 안성녀, 둘째가 딸입니다. 안성녀, 셋째가 안정근, 넷째가 안공근,
그런데 이 안중근은 이 또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쏴갖고 죽였어요. 그래갖고 사형이라는 판사의 재판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자식들은 그 오빠의 또 형의 감옥에 있을 때에 가서 얼굴을 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찾아갔는데 나는 못 가겠다. 조마리아가 그럽니다. 나는 못 가겠다. 그러면서 편지를 써갖고 줘요. 그런데 이 안중근에게 뭐라고 말하냐. 죽어라 그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라. 네 목숨을 만약에 구걸한다면은 너는 일본 사람에게 항복한 거나 다름없고, 그러니까 너는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라. 그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너가 죽을 때 입을 수의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고 죽어라. 안중근이가 그 편지를 딱 받고 그 옷을 입고 죽었어요. 사형당했어요. 그랬는데 이 안중근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안성년은 뭐 했냐. 그 둘째 안성년은 독립군 군복을 손수 지어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는 독립군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독립군 계급장이라든가 독립군 뭐라든가 다 자기가 만들었어요. 모자라든가. 그 다음에 안정근이는 그 독립군 전투 중에서 청산리 전투가 아주 중요한데 청산리 전투의 기반을 확립한 사람이 누구냐? 안정근입니다. 그 다음에 안공근은 김구 선생님과 함께 한국 애국단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안공근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은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엄마 또 자식들까지 완전히 전체가 독립군 지원하고 독립군으로서 사명 감당하고, 엄마는 김구 아내와 함께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후원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암으로 66살인가 7살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멋있는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 가을빛 영화를 보니까 안중근이가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했냐. 일본의 그 장군을 갖다 살려줬네. 애기도 있고 그러다 하니까 살려줬어요. 그 살려준 일로 인해서 독립군에게 무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잘못을 실제로 보이면서 자기 손가락을 자르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고 내가 반드시 이 또 히로부미를 죽이겠다. 그런데 결국은 죽이게 됐지요.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한 명이 배신을 때려요. 자, 일본군에 잡혀갖고 갖은 고문을 다 당하면서 일본군에 첩자가 돼가지고 독립군 속에 들어와. 그러면 독립군이 무슨 계획만 하면 다 잡은 거예요. 그런데 안중근이가 나중에 뭐라고 하면 걔를 죽이지 말고 살려라. 그랬는데 걔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하게 그 장군을 죽이면서 또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러니까 안중근 그 의사 집안 같은 경우는 아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집안이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멋있게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또 한결같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문 집안에 저주지향이 흐르는 가정이 있어요.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딱 됐어요. 아버지가 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마피아 조직과 손을 잡고 대통령을 만들었어요.
가진 별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케네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믿음이 있겠냐고요. 그래가지고는 공립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창조론을 빼라. 창조론을 빼라. 진화론을 집어넣어라. 누가 그랬냐? 존 F 케네디가 그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창조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아니다. 존 F 케네디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스스로 진화돼 가지고 진화된 어떠한 생물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유물론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나가게 되니까 교과서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창조론을 안 배우고 유물론 배우고 진화론 배우니까 사회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지고 생명에 대한 경외심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미국이 그때부터 영적으로 무너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무너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무너지면서 이성적으로 타락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중고등학생 교과서의 창조론을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라고 가르칠 때는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좋냐? 아니면 순결을 안 지키는 게 좋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88%가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존 F 케네디가 창조론을 없애고 진화를 하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아니 혼전에 남녀가 관계를 할 수 있지 뭘 또 뭐 순결을 지키고냐 18%만 혼전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완전히 성적으로 타락해지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개방된 성행위를 하게 되고 대학가에서는 대학 캠퍼스에는 프리섹스가 들어오게 되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이 진행되어지고 낙태가 증가되어지고 그러면서 낙태하는 것도 합법적이 되어지고 동성 결혼도 합법적이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미국 땅에 오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대통령 한 명이 가지고 온 그 일 때문에 근데 미국에도 문제가 왔지만 그 자식들이 비참하게 몰락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의 임기 중에 공립학교에서는 절대로 기도하지 마라. 기도를 없었어요. 성경 말씀도 없었습니다. 강봉서에 하나님 말씀이 붙여있는 거 다 띄라. 시키면도 붙여있는 다 띄라. 다 띄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케네디 정부가 뭐라고 말했냐. 지금 소련과 미국이 과학 경쟁을 하고 있다. 핵무기 경쟁을 하고 있다. 우주 경쟁을 하고 있다. 소련에게 우리가 절대로 뒤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소련을 이기기 위해서는 과학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진화론을 집어넣게 됐다니까요. 진화론을. 그래갖고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진화론을 집어넣어가지고 배려해버렸습니다. 그래갖고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프리메이션이 나오게 되고 뉴에이지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과학과 신비를 동원해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마약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마약으로 중독이 되어지고, 이혼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미국이나 일본에 가서는 애들이 많은데 누구 아들이냐, 얼굴이 틀리네, 그런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도 많이 바꿔가지고 얘는 많이 데리고 사는데, 명상운동을 해가지고 뭐 하게 됩니까? 접신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린 상태에서 영화를 만들고 귀신이 들린 상태에서 책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 3단체에서 만든 책과 문화가 완전히 귀신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올 수가 없죠, 미국에. 근데 케네디 가정의 저주를 보다면은 이 케네디 가문의 비극을 갖다가, 저주를 갖다가 케네디 트레지디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재임 기간에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있는데 큰 딸은 전두엽 절제 시술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폐인돼 있어요. 그래갖고 요양원에서 사망하고, 둘째 딸 캐슬리는 결혼 4개월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28살 됐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에 추락해갖고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케네디 동생 로버트 F. 케네디가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대통령 유세 중에 암살해갖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동생이 에드워드 케네디인데 상원의원이었는데, 완전히 어떤 사건에 꼬여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비참하게 멸망했지. 그리고 1999년에 JFK 대통령의 아들 존 F. 케네디가 2세 아내와 처형을 태우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갖고 39살에 죽었습니다. 1968년에는 암살당한 RFK 케네디는 7남 4년을 두었는데 한결같이 마약 중독, 그래가지고 숨지고, 또 여섯째 아들은 스키를 타다가 충돌했는데 사망해버리고, 손녀는 카누를 타다가 물에 빠져서 입사하고, 하여튼 그 집안이 비참하게 죽고 단명하고, 저주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재앙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잘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암살당해서 죽고, 교통사고 나서 죽고, 비행기 사고로 죽고, 스키 타다가 죽고, 카누 타다가 죽고, 이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너무 안 풀리니까 미국 사회에서 뭐라고 말하냐, 케네디 집안에는 저주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좋은 점이 그 후손들에게 전달돼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야 될 것인데, 아버지, 어머니의 나쁜 점이 전달돼 가지고 문제가 오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다른 길을 걸어간다, 그러면 더 비참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가문에 오르는 저주와 재앙이, 집안에 오르는 저주와 재앙이 자식에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식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로
마음은 정욕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너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아니한 것은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인데 정욕을 가득 채워가지고 살아가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으로 가득 차보다 보니까 아주 악한 생각만 가득 차갖고 살아가니 저주지향이 떠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부모 밑에서 악한 자식이 나오는 것이지 선한 부모 밑에서 악한 자식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자식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존 F 케네디 아버지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데 어떻게 자식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냐 말이요. 그래갖고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창조론을 아예 없애버리고 진화론을 교과서에 집어넣다 보니까 그 가정에 비극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부끄러운 욕심으로 마음을 채우고 산단 말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부끄러운 일인데 그거 상관없어요. 그런 거 상관없어. 부끄러운 욕심을 가득 채워가지고 살아가니까 남들을 보든 말든 남들이 요구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완전히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저주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 번째로 합당하지 못한 일로 마음을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합당을 가지고 마음을 채워야 될 것인데 합당하지 못한 것 가지고 마음을 채워가지고 살아가니까 남들이 다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옳다라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옳다라고 말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이번에 무한 공항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댓글을 뭐라고 하다니 보상 많이 받으려고 막 별짓을 다 한다고. 그래 진짜 이거요 아주 악한 생각이거든요. 지금 온 가족이 죽어가지고 있는데 보상 많이 받으려고 별짓을 다 한다 그러면 되겠냐고요. 말도 안 돼. 그 아주 악한 마음으로 채워 있으니까 그런 댓글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댓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울고 막 잠 못 자고 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 민족을 걱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걱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을 걱정해야 되고 과연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느냐. 진짜로 사무엘 선지자는요.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온데도 아무 상관하지 않고 양잡았고 예배 드렸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자 그러고 금식 기도하다가 사무엘 선지자는 양 잡고 있는데 블레셋 나라 사람들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미스바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양 잡아갖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갑자기 큰 우레 소리를 내려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혼란시키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막 겁나가지고 도망갔다 그랬다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와 위기가 있을 때 옛날에 우리나라 6.25 때 영국군하고 미국군하고 소련군이 대표가 3명이 모여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유엔을 파송해야 되냐, 유엔군을 파송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부산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모였지 않습니까? 35명인가 모여가지고 부산 일승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낙동강까지 왔습니다. 낙동강만 넘어서면은 우리나라는 없어지는 겁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소련군 대표가 그 회의에 참석하러 오다가 빵꾸 났어요. 그래서 미국 대표하고 영국 대표가 한국에 유엔군을 보내자. 그래갖고 보낸 겁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메가더 장군을 보내갖고 인적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국이 되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산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내가 잘 되고 못된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2025년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야 되겠다. 케네디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저주 재앙에, 집안에 오르는 저주 재앙에 그대로 자식에 전달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자식에 전달돼 가지고 우리 후손이 복되기를 원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해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의 정욕으로 가득 채우고 살고, 부끄러운 욕심으로 마음을 채우고, 합당하지 못한 일로 마음을 채우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2025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문제가 올 수도 있고, 또 몸이 연약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올 수도 있고, 앞을 봐도 소망이 없고 뒤를 봐도 소망이 없고, 좌우를 살펴도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올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복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